시편 32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허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패사라는 말입니다. 패사. 이것은요, 규칙이나 규범, 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일부러 어긴다, 고의로 거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러 어긴 겁니다. 규칙을 일부러 깬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란 뭐에 가까우냐? 그 성격이 알고 지은 죄에 가깝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죄라 그랬어요.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은 또 뭐냐? 하타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타아흐란 말은 첫째 죄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죄를 짓는다 이런 뜻도 있고, 세 번째는 목표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목표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방황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방황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그 인생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의든 의도치 않았든 실수든 우연이든 간에 생각지 못하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죄라고 하지만 어떤 성격에 더 가까우냐? 모르고 지은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허물이라는 것은 알고도 지은 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뒤에 나오는 죄가 가려졌다 말할 때 이 두 번째 나오는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지었다, 그 성격이 이렇다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허물이든 죄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네수이라는 말이에요. 네수이. 이 말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을 들어 올린다. 그럼 이 들어 올리는 행위가 네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것도 들어 올린다는 네수이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죄를 지었다. 이거 죄질이 나쁜 거죠. 고의로 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알고도 지은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됩니다.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죄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들어 올릴 재간이 없어요.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죄짐에 깔려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허물의 죄에 깔려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르던 그 힘을 들어서 하나님 올려 치워 버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알고 지은 죄에 꽉 깔려 정말 살고 있는 죄에 깔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치워주시고 허물을 벗은 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허물이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죄는 어떻게 하나님 처리해 주십니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려졌다 이렇게 말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커스위라는 말입니다. 커스위라는 말은 용서받다라는 뜻이 있고요,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서와 덮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 어리석음으로 범한 죄, 모든 추악한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쓱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진 자란 이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 용서받은 거예요. 뭘 해서 우리가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흘리신 그 피로 저 여러분의 죄를 자비로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알고 지은 죄, 허물, 혹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불법이라고 말한 죄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치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덕택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이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허물의 사함,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원하고 이런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허물을 사하시며 죄를 가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물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은혜를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